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이 주제로 가지고 오늘 3주차 제가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물론 내 생명이죠. 그러나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재혁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지난주 주일날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다. 그때 자기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 게 아니구나.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 예수님 거. 남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거. 예수님 거. 내 게 아니에요. 우리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내 거 아니에요. 왜 내 게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자 우리가 나라고 한번 내가 이렇게 한번 그런데 내가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요. 은혜가 성혁이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같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영화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무슨 내가 주님의 것이야. 내가 내 거지. 응? 물론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거에서 누구 거로 바뀐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쿤타키테 뭐 이런 거. 응? 오래전에 이 영화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인신매매를 했어요. 팔았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고서 고르듯이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많은 상인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을 개척을 하는 데 있어요. 많이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흑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와가지고 저는 뭐 저 사람 뭐 튼튼하다 그럼 돈을 더 많이 주고 약하다 그럼 돈을 덜 주고 이러면서 돈을 주고 사람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자, 그 흑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생판 모르는 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돈 준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이야. 내 삶이 없어. 흑인들끼리 결혼하더라도 그 자식은 또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아니야, 주인 거예요. 마침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흑인 해방운동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도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이미 죄인이야 내가. 왜?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몸속에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흑인의 노예는 어떻게 그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걔가 뭐 잘못해서 노예가 되니? 부모가 노예니까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뭐 노예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해. 주인이 팔면 물건처럼 팔리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이미 DNA 속에는 죄성이 있어. 죄인으로 태어나. 그런데 우리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건가요? 예수님의 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 제 종로로 타던 우리가 내게 아니라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구절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왜 다시 부활하셨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나는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해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오늘 로마서 많이 찾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찾아보고 앞에 있죠? 자, 로마서 10장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구원을 받는 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 먼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야 되느냐? 나의 주인임을 믿어야 되는 거야. 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준 생명의 피로 나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죄가 다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원죄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다 빼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내가 머릿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 그 예수님을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이제는 내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여기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뒤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찾으셨죠? 우리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 289쪽에 있어요. 289쪽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우리 준영아 권사님 289쪽 너 거 먼저 찾고 권사님 항상 이렇게 가서 조금 읽으시면 도와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찾으셨죠?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누구라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누구의 주 되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신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단순히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고린도후서 4장 5절 찾아봤죠? 자,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조금 더 뒤로 가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2장 자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에 보면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쓴 편지에 이게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다? 주인으로 받았다.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살려는 거야.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를 먼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좀 더 뒤로 가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우리 준영이는 항상 보면 항상 저 시계를 봐. 이거 습관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일찍 끝나서 뭐 하려고? 그다음에 시계 보지 마세요. 습관 자꾸 그렇게 들이지 마세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말라. 말라. 자, 여기도 보면 차별하지 말라. 그치, 차별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 왜 차별하지 마냐면 주 형제들 영광의 주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주,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야고보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뒤에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우리 381쪽에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준영아 좀 도와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래? 너희 마음에 누구를? 어디야? 너희 마음에 누구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 그랬어요?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 동생.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쓰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 동현이가 왜 요즘에 안 보이냐. 그래서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표현이 동현이가 그동안 교회를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저는 그거는 동현이가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늘 출석했다. 교회 나왔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거지. 네, 우리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초대교회 또 바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나 주라고 표현하면 안 됐어요. 왜냐? 당시 세계 정사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나 주인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막 이렇게 몇 되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죽잖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것들 봐라. 아니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인인데 니들 뭔데? 아니 예수가 주인이야? 응? 우리 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요상한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탄압을 받아요. 250년간 탄압을 받습니다. 길게 그럼요. 해방은 해요. 해방하죠. 서기 63년에 시작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로?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형. 그들을 죽입니다. 그때 그 네로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황제 똑같이. 약 250년간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탄압 속에 살아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AD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 전까지 250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사형. 핍박과 그리고 사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그 짐승의 밥이 되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서 살았냐면요 카타콤에서 살아요. 이 카타콤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지하 무덤이었어요. 지하 무덤. 근데 이 지하 무덤이요 얼마나 큰지 그 지하 공동 묘지인데 약 600만 구의 시신이 묻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지하 무덤의 길이는 900km가 넘는데요. 여러분 9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돼요. 왔다 갔다 왕복 거리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의 그 무덤은요, 그 카타콤은요, 동굴 무덤이에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거를 잘못 들어갔다면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덤인데? 그러니까 무덤이 우리처럼 땅 속에다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땅 그들에게는 석회 그 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의 그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에 그 3층 4층으로 된 그런 카타콤이 무덤이 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티치에서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에? 아니 이렇게 길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따 끝나면 카타콤이라고 쳐서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는 무덤하면은 묻어가지고 매장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어떻게 이 석회암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방법이 달라.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또 살기도 해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의 키가 1m 20c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안 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 시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시신의 키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연구진에 의하면 지하 묘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서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그들은 그럼요. 그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건 왜 그러냐?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제가 그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기록한 단어는 36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록한 단어는 750번이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만 끝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변하고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많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가져오셨구나. 난 왜 들고 오셨나 했어. 제가 조금 미리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부탁을 좀 할 것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동그란 게 몇 개예요? 3개. 자 이거를 동그라미를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마음. 요게 나의 마음입니다. 하트가 나.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나. 또 하나의 그림이 있죠. 여기 마음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나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누가 있어요? 나 없고 예수님만. 예수님만 있습니다. 자, 내 마음 속에 나만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없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 반반. 지금 주인이 몇 명이에요? 2명. 2명입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반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나는 여전히 나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일 때가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 여전히 내가 온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민, 걱정, 근심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온갖 근심,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어. 응? 여러분, 화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사실 31장, 391장, 288장, 435장 오늘 부르는 찬송가를 다 이분이 작사하셨어요. 화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화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뭐라고요?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도에 95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살았. 그렇죠. 성경하자. 그런데 이분은 6살 때 눈병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해서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오진으로요? 그렇죠. 어? 1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대신해서 할머니가 늘 그녀의 곁에서 기도하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으로 이 크로스비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11살 되었을 때 할머니마저도 가장 사랑했던 할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도 할머니도 먼저 다 그렇게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나?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30살에 교회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찬송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송이었어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날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하는 게 막 가슴으로 와 닿았어요. 그 이후로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삶을 맡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글 쓰는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녀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저가 만지는 꽃, 나무, 풀, 새들의 지저임, 시냇물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찬송과 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처음 작사했던 것이 뭐냐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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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뒤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는 8,000곡이나 됩니다. 그 찬송 중에 우리나라에 실린 곡이 23곡이나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양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그리고 오늘 부르는 찬양 전부가 제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으로만 오늘 다 찬양을 뽑았어요. 다 이 맹인인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 내 생활을 도우시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주인 된 이후에 그의 삶은 불평불만이 다 사라지고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삶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됐죠. 세상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많아요. 마약 중독, 술 중독,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 중독.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삼은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비난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울과 허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예수님의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올해부터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크로스비 열사가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8,000곡이나 찬송가를 지으며 그가 죽을 때는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갔던 것처럼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 가운데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삶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이 늘 언제나 찬송과 감사와 주님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2025년도 진정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